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희망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 땅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통해 일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 땅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 방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일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2022년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또 평가를 받는지, 또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열왕들의 그런 하나님의 그 판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되어져야 될지를 잘 우리가 숙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교회가 설립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들을 나누고 진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다시금 또 하나교회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공부하는 아이들과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떨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외롭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며 또 잘 이들을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들이 또 한국에서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접촉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지난 주일에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예후 왕까지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비록 산당은 회파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남유다를 평안히 다스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사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여인을 기억한다면 남유다에서는 아달랴라는 여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의 처참한 살인으로 다 죽어가는데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나마 요아스를 숨겨서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는 이제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에서 어떻게 요아스로 왕권이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앞선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요아스도 왕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요아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동명이인입니다.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때에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0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육적인 모습으로 더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전해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온 기독교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며 다시금 제2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찬란했던 영화로움이 남유다 아샤라 왕 때에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쇠퇴의 길,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 아샤라 왕의 이름은 역대기에서 우시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샤라의 히브리 철자와 우시야의 히브리 철자가 비슷합니다.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시야는 여호와는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에 아샤라 곧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하며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오긴 했지만 영적으로 타락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우리 남유다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1980년도 경제적으로 도약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경우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1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아사라 곧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왕과 이어지는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가 남유다의 제2의 부흥기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육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때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물질의 풍요가 있지만 영적인 풍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외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가깝게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여서 또 15년을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 왕 이후에 예후로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았고 간신히 목숨을 구제한 요아스 왕이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며 이어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며 제2의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남유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함이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윗의 시대를 버금가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또 왕들을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물질적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 각성 운동을 하였던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또 히스기야와 같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022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 동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현대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든지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곡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중보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